중국에 있는 스님께서 도황산매론이라고 하는 10가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참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가한 스님네에게도 해당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바세계 험난한 이러한 역경을 잘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다 많은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법문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도황산매론은 이런 사바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지혜스럽고 좀 넉넉한 이러한 깨달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안목을 두시고 이제 법문하셨습니다. 제일 첫째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이 몸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은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무아라는 말 우리가 많이 혹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내 몸이 진짜 내 몸이라고 하면은 늙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닌 다른 그 요소들을 빌려와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화합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냐면은 이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가인 것이다. 가. 진화가 아니고 가인데, 이 가가 거짓 가가 아니고 임시가라는 것입니다. 임시가자. 우리 가건물 얘기하잖아요. 가건물이 진짜 건물 질 때까지만 임시로 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사바세계에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받아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만큼 이 사바세계에 내가 수명을 받아난 만큼 임시적으로 그냥 붙들어 살 수 있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시잖아? 애착도 좀 덜 갈 거고. 그러니까 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닌 요소로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나가 아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수화풍 사대의 우주의 요소를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라고 하는 이 딱딱한 견고한 성질들은 이게 죽으면 흙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수, 물의 성품이라는 것은 눈물, 피, 고름, 대소변은 다 죽으면 물로 돌아가잖아. 이게 물의 요소를 빌려왔다는 것이지, 우주에서. 그 다음에 불의 요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체온, 따뜻한 기운이 불의 요소인데 그 불의 요소를 빌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인데, 우리가 바람의 요소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그 온 우주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지수화풍 사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랑, 땅, 물, 바람, 태양, 따뜻한 기온, 이걸로 열기로 이루어져서 온 우주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하모니하게 지금 이루어져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대우주에 있는 4가지 요소를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우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면 뭐라냐면은, 부산 가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보살님이 안 오셨길래 왜 안 오시냐 했더니 우리 영감태가 세상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세상 버렸다는 게 뭔가 했더니 죽었다는 말을 세상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본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
여기 참 부산말이 참 재밌는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닌 요소로 임시로 지탱하는 가건물에 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몸에 대한 애착이 첫째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병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왜냐하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유기물질이 영원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전부 다 제일 젊은 사람이 40인가 될 테지만은 뭐 40, 50, 60, 70, 뭐 80 그렇게 되셨을까 싶은데 참 내가 보니까 용하셔. 자동차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얼마 쓰겠어? 10년 쓸까 말 건데 어떻게 큰 고장 안 나시고 올해도 운전 잘하셨어요. 참 저도 좋으셔. 응? 어떻게 큰 보링도 안 하시고 이렇게 큰 사고도 없이 몇십 년씩 잘 쓰셨냐고. 우리가 이게 몸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 그래도 큰 탈 없이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도 안 도망가고 큰 탈이 없이 잘 조화로 이루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 눈에 감사하고 귀에 감사하고 입에 감사하고 몸에 감사하고 생각에 감사하고. 왜냐면은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 눈이 온전하니까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고 마음이 온전하니까 제정신으로 세상을 모든 생각하고 설계하고 입이 온전하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고 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입이 온전히 먹고 싶은 걸 먹고 코가 멀쩡한 냄새를 다 향기를 맡고 말이지. 손이 멀쩡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을 잡고 말 농사 다 짓고 살림살이 다 하고 발이 온전하게 가고 싶은데 다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대 육신이 멀쩡한 것만으로 정말로 축복받은 거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은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육신 지금 5관이지 5가지 기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눈 하나만 잘 보이면 감사하고 귀 하나만 잘 들어도 감사하고 치아만 멀쩡해도 감사하고 귀가 잘 들려도 감사하고 냄새 잘 맡아도 감사하고 손발을 다 멀쩡해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 우리는 그분들 기도하는 것을 이미 다 우리는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라기는 뭐 크게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끝없이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종생의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한 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럼 이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적에 내가 몸을 너무나 함부로 써가지고 병이 들었구나. 나에게 좀 부질없는 일을 좀 그만하고 자숙하면서 뭔가 좀 지나온 생활 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를 한번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나에게 좀 아픔의 시간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픈 것이 좀 괴로운 것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님네 병 들으면 가는 곳이 간병실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병실에 이제 아픈 스님은 간병실에 가는 거죠. 그럼 간병하는 스님이 약을 갖다 드리고 다 축도 쏟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간병실에 저번에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 좋은 참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출관 사문이 아픈 것은 몸을 아픈 것을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달밤에 모든 자연이 잠든 사이에 그대 육신이 누워있는 이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 병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라. 이렇게 그런 어떤 명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사무는 육신의 병에 시달리지 말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주인공, 마음의 주인공을 찾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걸 보고 참 좋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병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병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은 우리가 현대적인 의학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서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이 들었는데도 괜시리 현대의학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랬었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법. 부처님께서 또 주치의가 있었잖아요.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마음의 병은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건데, 마음의 병은 우선 세 가지예요. 탐내는 병, 썩내는 병, 어리석은 것이 우리 탐진의 삼독의 병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병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고 그리고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걸 보면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은 제잘난치 않은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살이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해라고 그랬잖아.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고해 파심의 장법선이 가도요. 고통스러운 바다에 파도가 심할 적에는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배만 건너갈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일반적인 바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파랑이 심한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은 고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험난한 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의 배를 타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사바세계에 살면서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뭐가 같냐면은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바위를 던졌는데 이 땅에 있는 겨자씨를 맞춰서 뚫는 것 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아차 사랑하면 낫는데 그렇게 어렵게 겨자씨를 바늘로 맞추듯이 어렵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말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생명이 많습니까? 수많은 축생이며 그런 수많은 지옥의 축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옥에도 안 가고 아기보도 안 받고 축생보도 안 받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받았느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다른 생명 보면 지금 돼지라든지 그 다음에 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냔 말이에요. 사람은 많이 낳았지 요새는 둘 안 낳지? 둘 낳으니까 힘들다고 안 낳는다. 하나씩만 낳는다고. 그럼 그 둘이나 하나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이잖아요. 축복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수행을 해봐야 정말로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안 해보면 아이고 까짓것만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 부모님이 실수로 낳았지 뭐. 아니 우리 동네 우리 큰형님 친구분이 이제 있어 남자가. 그런데 싸움이 났어. 그 어머니하고. 그게 왜 싸움이 났나 보니까 그 딸내미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학을 보내면 잘 가르친 거죠. 잘 가르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참 농사져가지고 아들들을 다 대학을 보냈는데 딴 사람들은 그때 뭐 고등학교 가기도 좀 어려웠죠. 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지. 대학을 보내고 막 우리 집은 뭐 거기 가봐서 고등학교밖에 못 갈 정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래의 집이니까 갔더니 딸내미가 엄마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막 이제 딸내미가 잘못했다 그렇게 막 호통을 쳤나 봐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아니 나를 나라고 그랬어? 둘이 좋아요 재미 보다가 난 거 아니야? 어? 그러고 나서 말이야 책임을 나한테 묻고 말이야 팍 엄마한테 데리니까 엄마가 이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 참 막 이렇게 막 시시거리니까 엄마는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 좀 나 따라와. 집에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며칠 후에 또 이제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들이 이제 또 대학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뭘 동생하고 싸우고 하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네. 어머님 말이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 엄마 아빠 사랑으로마다 낳았지? 그러고 말이야 대학 보내주고 싶으면 뭐 대단한 거야. 그래서 막 되돌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상심한 거. 이게 딸내미만 그러니까 아들내미도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또 뭐 친하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해드리고 다 달래서 이제 보냈어.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참 그리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도 애들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야. 그걸 보고서 참 상심한 걸 보고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거잖아. 근데 또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이걸 인과로 본다면 또 이렇게 볼 수 이제 그놈은 빚을 받으러 온 놈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이해가 가지. 불교식으로 본다면. 그런데 또 똑같은 그 또래인데 그 또래가 많았어. 그런데 한 집은 그렇게 효자야 또. 우리 집 아들들은 그냥 효자도 아니고 중간이야. 그래도 효자인 편이야.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 그냥 잘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집은 부모님이 그냥 간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극진히 효도를 하는 거야. 아들딸이 다. 그래서 이제 일찍 서울 올라가가지고 친척한테 가가지고서는 그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누나들이 보내가지고 애들을 가르쳤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구로동 가가지고 그냥 공순이 해가지고 다 동생들 고등학교 가르치고 대학. 우리 동네 그것이야. 샘플이야. 근데 애들이 공순이를 해도 그렇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 돈을 그냥 다 보내고 동생들 가르치고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야 이 집은. 그 보면은 이 집은 빚 갚으러 온 놈들 아니야? 부모님들 아니야? 우리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불교적으로 보니까 빚 갚으러 온 놈, 빚 받으러 온 놈. 그러니까 뭐 불교 그 부모가 그걸 알았으면은 옳거니 이놈은 나한테 빚 받으러 왔구나 하면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윈수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새벽밤도 못 자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무슨 나를 나라고 그랬냐 뭐 사랑 노릇마다 실수로 낫지 해서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인신난득이라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마치 교자시우에 그렇게 판을 꽂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불법남봉은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바닷속에 천년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씩 숨을 쉬러 올라온다는 것이죠. 맹기우목이란 눈먼 거북이자 우목 만나루자 나무목자란 말. 그 나무는 널판지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널판지랑 천년 만에 한 번 숨 쉬러 나오는 그 거북이 목이랑 맞아 떨어져야 목을 딱 거치고 쉬는 거.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야. 지금 우리 생각에 가는 데마다 법문해 주면 가는 데마다 절인데 무슨 불교 만나기 뭘 그렇게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 못 만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믿고 천주교 믿고 뭐 다 무당 믿고 뭐 다 천주교 천리교 믿고 뭐 이런 남의 호랑 믿고 뭐 불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또 불교 믿는 가운데서 또 정법 난득이라 말이야. 정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처님 법도 만나 사람 몸도 얻었지. 부처님 법도 만나지. 거기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런 우리가 스님과 사찰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모르지 우리 보살들 정법 만났나 잘 아는지 아직도 못해 또. 그런데 가끔 아이고 주기심 뭐 맨날 아는 소리도 안 하고 뭐 맨날 고지식하게 뭐 그냥 그런데 뭔 재미가 있어 뭐 좀 삐딱하게 아는 소리를 해야 뭐 보인다고 그랬었고 들린다고 그랬어야 사람들이 구름 같은 뭘 틀린데 맨날 뭐 맹수맹수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보이는 말이야. 저번에 내가 아는 봉선사의 동아스님이랑 우리 후배인데 이제 절 공부를 했는데 이거 법문에도 뭐 신도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라. 이게 뭘 해야 이거 신도들이 뿅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하면 그냥 나 구름같이 보일까 하다 보니까 아는 소리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라. 이야,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사주관상학을 공부해가지고 신도들을 좀 이건 구름같이 보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주관상을 배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넣어놓고 먹었다니까. 불교 경전을 볼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어. 그랬으면 강사 됐지. 얼마나 거기에 매료됐으면 그냥 밥 넣어주고 먹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딱 해서는 이제 전을 폈다. 전을 폈는데 이제 스님이면서 뭐라지 인생 사주관상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인생 상담을 한다. 이렇게 딱 거의 간팔 멋지게 걸었네. 인생 상담을 한다. 신도들이 막 무슨 인생 상담. 보니까 뭐 사주관상 보는 거야. 다 점점. 정월달에 불공하는 것보다 사주관상 인생 상담을 하면 수입이 더 많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정월달 기도 쉽게 말하면 3만원 기도비잖아. 10,000원 가지고 보러 오는데 10,000원 가지고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10,000원 내고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스님 그거 우리 10,000원 냈는데 아들도 봐주고. 근데 그럼 20,000원 아니야? 손주 그런데 10,000원 내고 사람은 더 보내. 그러니까는 10,000원 이제 자기 혼자 생각에는 오전 내 보면은 그래도 10,000원씩 하면은 몇십만 원 하면은 불공하는 것보다 낫겠죠 했더니 그래 10,000원 내고 5사람 6사람 보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오줌도 못 놀아 가는데 나중에 서랍 보니까 돈을 몇 푼 한 거야. 이게 장사가 잘못된 거야. 나가기만 하면 전화가 와. 공연이 보서 스님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이제 보러 왔다고. 손님이 왔다는 거야. 택시를 타고 들어오네. 택시비도 안 나와. 이게 실컷 가가지고 택시 타고 왔는데 10,000원 내고 5사람 6사람 분이 보살님 5사람 버시고 5만원 2만원도 못하는 거예요. 스님이 양심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불공도 다 잊어버렸어. 재지내는 거 다 잊어버렸어. 세월은 5년 가고 10년 가니까 다 내가 이제 그때 들어오니까 선생님 왜 그랬더니 내가 참 천을 잘못 핀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이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을 건데 왜 놈이 내가 눈에 꼬여가지고 뭐 사주관상 본다고 해가지고서는 인생은 탁 늙고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은 가만히 보니까 앉아가지고 뭐 비파산한지 모르겠는데 스님은 돈은 생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사부님이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뭐 아는 소리 하면은 안다고 그래. 모르면 알고 스님 그것도 못 맞춰요. 또 핀자 주고 간다. 이게 신자가 됐는데 바꿉시다 그래 나보고. 뭘 바꾸니까 내가 스님 사주관상 그런 걸 가르칠 테니 나한테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 바꾸자는 거야. 내가 무게를 재보니까 도가 무겁지 사주관상이 무겁지. 한마디로 너. 내가 10년 동안 미얀마가 죽을 똥 살 똥 배운 건데 그거 10,000원짜리다가 바꿔서 무슨 정을 보겠냐. 나 안 바꾼다 했더니 스님 그래 이리가 있어야지. 본사가 왔다는 애들 그래도 부처님이 아지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한다 했더니 또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또 이제 안 돼 보이니까 절을 차려드렸다. 근데 절도 다 말아먹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는 지금 뭐라냐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을 건데 내가 참 한순간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돈 많이 벌린다고 하고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니 돈 많이 벌기는 뭘 벌고 말이지 존경을 뭘 존경을 받는 말이야.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법을 메고 바르게 살 건데 이렇게 잘못된 일이 참 후회스럽다. 그 아는 소리 하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되니까 또 한약을 배웠네. 그러니 그것도 또 잘못된 걸 또 갔잖아. 그니 한의사한테 가지 그거 돌파리처럼 배운 사람도 오겠냐고. 중국 가서 그것도 연변 가서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주관상 배운다고 10년가 또 약 배운다고 10년가 20년이라는 서로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힘 빠지는 인상살이가 된 거. 우리가 출가한 스님도 하물며 정법을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고루한 인생에 어떤 마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불자님들도 사람 몸을 받고 또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정법 만나기를 항상 마음속에 소원 세우고 이렇게 수행해야만이 삿된 법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바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곤란과 근심 없기를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사람이 사치하고 사람이 잘난 체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전부 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걱정 근심 없는 집 없죠? 마음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 처음에 말 않지만은 좀 마음 튀고 보면은 돈 많으면은 자식 걱정이고 자식 걱정은 돈이 없고 자식이 잘 되면 또 돈이 없고 뭔가 하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거다. 왜냐면 사바세계라는 말이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인 거고 우리가 낮에 내가 법문한 것처럼 내가 원력으로 태어난 보살이 아니라 업력으로 태어난 우리가 생명들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를 우리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보면 사바세계 올 적에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갚아야 될 짐을 다 지고 왔다니까. 이 뭐냐면 전생에 우리가 업의 무거운 짐, 세상에 갚아야 될 짐을 다 나름대로 다 지고 온 거라. 그렇잖아. 왜냐면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을 그 업보를 내가 받기 위해서 사바세계 온 거잖아. 그러자면 사바세계 올 일이 없다니까. 내가 업을 다 묘면했으면은 사바세계 인과를 받으러 안 오고 내가 천상세계에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못 했으면은 사바세계 내지 천상세계도 태어나지 않는 과보를 받았겠지. 근데 천상은 천상대로 받을 과보를 짓고 사바세계 올 적은 사바세계 와서 갚아야 될 과보를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바세계 우리가 딱 나름대로 다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근심 걱정 없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지. 다 나름대로 고뇌의 짐을 다 지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리 고난과 모든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수행과 도구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큰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숙제지 우리의 것을 좌절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보살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역경과 어떤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는 우리 앞에 그런 숙제를 다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겠지만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잖아요. 미얀마에서 수행을 이렇게 어떤 이룬 분들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서 수행의 고비를 넘는 것이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얀마 처음 가니까는 프랑스에서 온 그 대학원생이 그 너무나 공부를 하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 사회도한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놈 자식아 술 먹고 여자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계속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을 발심해라가지고 도를 얻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다 끊는데 어떻게 내가 범부에서 아리아라고 하는 깨달음의 단계에 갈 수 있는 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깨야만이 새로 결함을 깨야만이 평화가 나오는 것처럼 네가 모든 이런 시련을 겪고 극복해야만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주 그 청년이 어떤 분심을 내가지고 그런 고비를 넘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께서 다 우리가 견딜 만큼만 고통을 주는 것이지 시련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안 온다는 것이죠. 지내놓고 보면은 아무리 힘든 것도 아련한 추억으로 다 우리가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내놓고 보면 그래 우리가 농사 짓고 다 지내와봤지만은 고통과 시련도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있지.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이렇게 되기는 않잖아. 그것이 나에게 그 시련을 통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아이고 내가 무슨 업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힘든 고비를 넘겼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내가 생각해요. 다 그것이 고진감래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그리고 성숙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우리 갖잖아. 이것이 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하기 위한 불보살의 자비로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행의 과제로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긍정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이런 현명한 불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봉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휘주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산과 죽은 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산에 가보면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무슨 소리냐면은 깊은 산에는 그 계곡 물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계곡 물소리가 나는 것은 그냥 흘러서는 물소리가 안 나잖아요. 폭포처럼 이 어려운 돌을 넘어서 뚫고 넘어가야만이 이 폭포 소리가 나고 계곡 물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산에서는
살아있는 산의 생명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깊고 높은 산에서는 그 물이 구비구비를 채기 위해서는 그 돌을 넘기 위해서 많은 물이 차고 넘어가지고 넘쳐가지고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골짜기를 울리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한 모든 인물들은 그런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뭔가 가르침과 훌륭한 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가르침을 준 모든 성자들이 우리에게 고인감,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대단한 진리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곤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을 때 우리는 더 큰 축복과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공부라는 것이 꼭 우리 스님네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신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공부 수행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욕 배운다고 인욕바람이 그러는데 인욕을 제일 배우기 쉬운 것이 누구 때문에 배우냐면 남편 때문에 배우고 아내 때문에 배우고 애들 때문에 배우지 어디 가서 배울 거야. 참는 것도 그렇지 뭐 사랑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들 때문에 배우지 뭐 거기 아니면 뭐 인욕 배울 일이 어디가 있어. 우주띠가 사회도권 참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 나올 적에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로병사 우비고뇌야. 이거 안 배울 사람 누가 있으면 모두가 다 배우는 거야. 많이 배울수록 고학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많이 배울수록 배운다는 건 뭐냐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상로병사는 네 과목인데 우비고뇌 하면 더 학문이 많으죠. 그러니까 저기부터 어린이부터는 그냥 남은 한 과목이잖아. 이게 점점 더 상로병사 네 과목 늙으려면 한참 가야지. 그러니까 상로병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네가 과목이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잖아. 우비고뇌라는 우비고뇌가 있는데 이거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이제 과정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배우는 건데 전공을 많이 많이 배우는 만큼 지식이 풍부해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다른 사람에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의 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안 겪은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의 교사로서 가르쳐 줄 만한 게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인생의 상담을 할 적에는 나이 드신 분하고 자기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지 뭐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야 배울 게 뭐 있겠어. 우리 스님네들도 경봉스님 그런 말씀해서 돌을 물으려고 그러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같이 올라가는 놈한테 물어야 뭐하냐? 그런 말씀했어. 도반한테 물을까요? 도반이라도 하면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놈한테 물으면 뭐 할 거야? 깨닫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야, 그냥 선지식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할 거냐.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에 많은 우리가 어른들한테 존장한테 물어보고 스승한테 물어보는 까닭 그만큼 인생의 파란만장을 통해서 많은 걸 겪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젊을 때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냥 흑백이 분명하잖아요. 젊은 날에. 그런데 노인이 되시면 어떠냐면 아이 그게 없어지네.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우리 노스님 모시고 살아보면은 우리 회주 스님 젊으실 때 맨날 노스님하고 싸우는 거야. 아, 스님 기먹이고 아니면 아니야. 이 사람 와도 그래. 저 사람 와도 그래. 아, 이게 어떻게 그러시냔 말이야. 근데 당신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노스님 맞고 당신이 틀렸다. 내가 참 철이 안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맨날 스님 틀렸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철이 들고 보니까 다 맞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옳고 그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나는 이 사람 편이 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 편이 맞고 이 사람 편이 틀린 거야. 근데 그걸 딱 양쪽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다 맞은 거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편도 들어주려니까 맞고 저 사람 편 들어주니까 맞은 거야. 그러니 어떤 사람만 맞는 거야. 다 그러니까 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공부하는 건데 세상살이에 살아가는데 뭐 공부하는데 뭐 배울 것이 맨날 숙제 내주지? 숙제가 풀어야 될 거야. 자식이 속쓰기, 남편이 속쓰기지, 아내가 속쓰기지 뭐 근심 걱정 생기는 게 다 공부할 거리잖아. 저번에 내가 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잠 신도분 가운데 중국 교포가 있는데 지금도 사잠 다니시 모르겠어요. 참 우리한테 차려서 참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유씨지. 아들이 얼마나 속이 썩이냐면은 마약하고 노름해가지고 건담 교도소 붙으려고 고등학생이 말이지.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노스님한테 한 번에 와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눈물로 하소를 하니까 지금 내가 안 해봤는데 노스님 이렇게 말 위에 또 앉아 계시는데 지금 포살이 괜히 교도소 붙들려고 한 건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냐 남편한테 또 큰 목 박히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칼 데가 없으니까 차려온 거야.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때 주의심이 젊으실 때 그놈 잘 된다. 그냥 둬요. 그냥 교도소 더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또 위로해 줘야 되는 더 그냥 불을 질러 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 보살이 갈 데가 없는 건데 가만히 그러니까 노스님이 한 그렇게 저쪽에 이제 계시니까 노스님한테 가서 뭐 위로 말씀을 듣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마당에서 뭐 그때 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스님 왜 그랬더니 나한테 참 보살이 잘했어. 공부하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볼 때는 큰아들 정도 내가 됐겠지. 그러니까 참 나한테 잘하고 또 학비를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나 지금 큰 스님 뵐까 싶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 아들 면하고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한테 간 거라. 그랬더니 어째서 왔는 거 그랬더니 이래서 지금 교도소 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왔나 봐요. 원수가 왔나 봐요. 참 그러니까 노스님 가만히 보더니 원수가 아니라 너한테 빚 받으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고 너로 보살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가를 엄마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온 아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고 네가 그 속썩이는 아들이 아니면 엄마가 무엇인지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엄마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는구나. 이게 생각하고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도록 해라. 그런데 그 보살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얻었나 봐. 그렇네요. 제가 사실 남편하고 이렇게 참 사이가 안 좋아서 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고 저놈이 내가 민수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죠. 엄마라고 하면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자식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엄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제가 마음을 갖겠습니다. 법당에 다시 들어가더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참 보살이 표현했어요. 그렇게 교도소 가는 것이 이제 갔다 나와서 또 돈 갖다 줘야 되잖아. 돈 갖다가 해가지고 다 나오면 또 이게 또 그래야 돼. 그런데 기도회가 필요한데 참 그때 알았어. 중국집 아닌가 해놓고 그 바쁜 데 와서 기도를 그냥 백발백하고 또 큰 스님께서는 숙제해 주신 거 그걸 꼭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갔다 와서는 이제 엄마가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그동안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정말로 엄마 노릇을 못했다. 앞으로 내가 잘 되도록 이렇게 내가 부처님한테 정말로 기도해서 네가 비록 교도소 온다 하더라도 내 사랑으로 내가 참 성장을 차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이 아들이 이 엄마를 끌어안다는 거야. 이 자식도 얼마나 엄마가 미웠거든. 내가 어디서 왔냐는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엄마를 미웠는데 엄마가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눈물로 하니까 애들이 엄마를 안고 다시는 엄마가 교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대로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가고 정말로 개과천선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참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인연이지. 그렇게 교도소 맨날 가는 뭘 좋다고 아가씨가 붙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가고 졸업해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착한 아가씨를 만난 거야. 걔를 사랑을 바꾸려고 하는 아가씨가 인물도 좋고 참 착한 애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살이에 곤란이 있는 것을 사랑으로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고쳐놨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상살이의 곤란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사바세계 살기 때문에 인생 공부하는 가운데 모든 내 이런 시련과 고통이 부처님께서 주신 숙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망나니 같은 속속인 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어머니로 바뀌면서부터 자기 아들을 바꿔놓고 자기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부처의 말씀대로 장애를 이렇게 자기가 극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좋은 가정의 문을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애를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해탈의 길로 가는 길목인 것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장애를 거부하지 말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고 생사를 열반으로 전환하고 고뇌를 기쁨으로 전환한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수행하는 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마근이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좋은 벗을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행하는 서원이 굳건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어야만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피나는 열정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없게 되면은 너무나 사람이 안일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식도 말이죠. 아무런 고통과 시련 없이 큰 놈은 그게 뭐라고 해야지? 물렁뱅이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에 나가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키워내야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요즘 말하는 뭐라고 그러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한 뭐라고 그래? 마마보이다. 참 그거 키웠다가는 엄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그냥 하나뿐이니까 전부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정말 이제 문제인 건데, 이 서양의 이러한 그 자식을 키우는 걸 보면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살아나가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안 주잖아요. 지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굉장히 참 지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인생을 이렇게 강인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는데 상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좋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잘 살아요. 아주 뭐 맨하탄 좋은 중심가에서 참 뭐 3층 빌딩에 참 뭐 잘 살죠. 다른 집 애들 자가용이 있거든. 그 집 자가용 없어요. 다 둘 하나 콜롬비아 대 명문대 나오고 둘째도 워싱턴 대학 좋은 데 나오는데 다 애들 차 안 사줬어요. 그보다 못 사는 집도 차 사줘가지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안 사주는데 저 엄마 아버지 차 타고 오면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렇다 애들이 삐뚤어졌냐면 절대 저거 어머니한테 잘해 할머니한테 잘해 그래. 집에 오면은 아르바이트 해요. 며칠만 했다가 집에 오면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잖아. 저희 집 와인 갈래로 와인숍에서 아르바이트 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쳐준다니까. 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살아도 부모한테 바라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 그냥 너무나 건전하게 배 있는 거. 우리 같으면 내가 주소가 왔나 말이야. 이 차사한테 말이야. 이거 뭐 차도 안 사주고 말이야. 차 한 대도 안 사주고 이게 뭔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해서 벌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결혼했는데요. 지금 참 잘한 것 같아. 아버지가 좀 현명한 것 같아. 그 콜롬비아 명문대학인데 거기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잖아. 거기서 탑으로 졸업했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고 맨하탄. 그런데 이게 저는 안 맞다는 거야. 내놓고서 이제 어려운 나라 가서 영어 교사를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더니 저는 미쳤단 말이야. 아니 명문대 나와 졸업해놨더니 지가 무언디 뭐 가서 뭐 영어 교사 봉사한다고? 아버지가 가본 거야. 배가 불르제 이 자식이. 좋은 직장 그 내놓고 말이야. 너무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 맨하탄에 그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1년 딱 내놓고 내하고 저는 인생을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태국 가서 1년 동안 스님네 영어 교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나라 가서 이제 영어로 교사한 거야. 자기 돈 써가면서 그것도 친구들 몇 명이 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영어 교사가 된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생각이 바르게 된가 안 된가 찾아가 본 거야. 찾아가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빤듯한 거예요. 지 돈 써가면서 그 가난한 애들을 그 어려운 천막 가서 가르친다고 크게 타가지고 그걸 보고 집에 와서는 그 전까지는 포사한테 뭐라 했거든. 애를 어떻게 가르쳤겠단 말이야. 이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말이지 어려운 나라가 지가 뭔데 영어 가르친다고 저렇게 하고는 갔다 오더니 참 당신 애 잘 가르쳤어. 우리 아들이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참 보람있더라. 애들이 다 너의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지 돈 말이 써가면서 말이지 치꾸리 같은 그 월급 받아가면서 지금 밥에 먹고 사는 걸 보니까 참 불자가 아니면 이렇게 가르쳤겠냔 말이야. 참 잘 가르쳤다.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고맙다고 했다. 그 나한테도 와서 스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이 스님한테 불교를 배워서 바르게 배워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마음으로 봉사하고 복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딱 맞추고 왔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네가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일을 해야죠.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출발하는데 딱 뭐라 그러지? 우리 돈 주는 거? 투자. 아니 그걸 뭐라고 하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듯이 마중물을 주듯이 돈도 주는 게 있잖아.
종잣돈.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 현대 지금 그 잘 사는 미국 시내 그 집이 또 못 사는 집도 아니야. 그 집에서 그래도 교포 중에서는 그래도 그냥 산다. 잘 산다. 이렇게 할 정도란 말이야. 그럼 집에 딱 내려놓고 내가 종잣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성공하고 실패는 달렸어. 또 실패하면 없어. 딱 준 거야. 엄마가 보기엔 좀 모질한 거야. 좀 모질한. 그동안 까먹은 거 있잖아. 까먹은 자식아. 어? 까먹었으니까. 너가 이 돈이면 충분히 열심히 하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니. 이거 까먹으면 나는 이제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차차차차 불어난 거야. 불러낸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인에서 좋은 데를 들어가 봤자 어느 정도 가면 딱 선이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자영업을 스스로 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 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와인 갤러리에서 와인숍 하는 걸 다 봤잖아. 자기 아버지. 그 맨하탄 시내에서. 내가 와인숍을 새로운 신개념으로 내가 운영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와인숍을 인수한 거라. 좀 어려운 동네에 있는 거 탁 인수한 거. 보니까 전망을 탁 파악해보니까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딱 파악한 거예요. 쭉 되는 걸 보고. 지금 저 엄마 가서 보니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몇 년 만에 완전 하나 성공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어? 이게 비즈니스 머리가 워낙 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콜롬비아 대 명문대 탑으로 나왔으니 머리가 안 됐어. 촥 하니까 아버지는 몇십 년 일생을 하는데 그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걸 하는데 이건 몇 년 만에 두 개, 세 개를 막 보는데 그런데 촥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하나 더 하면서 매니저를 하나 쓰고 싶은데 우리 신도 자녀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는 또 이제 와이프도 불교식 믿는 아가씨를 만나고 또 잘해가지고 했는데 신심도 있고 참 또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신심 있는 부모님의 기도의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좋은 우리 며느리를 만나게 되고 부모님 기도도 하셨고 할머니가 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자 며느리를 참 미국에 살면 전부 다 명문대는 외국 애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참 내가 신심 있는 집안 틀린 게 할머니가 뭐라냐면 스님은 내가 부탁할 게 있어 했더니 아이 손주 며느리 값이 그 콜롬비아 명문대 나왔으니까 그 미국 애가 인물이 참 이쁜 애가 또 애인이 된 거라 나한테 데리고 왔어.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할 거냐 했더니 아직은 없지만은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를 시켰겠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굿모닝 하와이요. 그랬는 마음. 그러고는 할 말이 없네. 이게 뭐 말이 통하야 뭘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고 상냥한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스님 내가 부탁 하나 뭐 그랬더니 이러면서 좋고 상냥한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큰 손주 며느리가 방으로 그냥 영어 한마디 하고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니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한국 아가씨 손주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원빈이한테 괜찮으면 한국 아가씨를 사귀어서 손주 며느리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제 방학 때 왔어. 원빈아 할머니가 한국 아가씨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봐라 네가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 번 인사하고 나서는 다 대화가 끊긴 이런 가정이 되면 무슨 행복이 있겠니? 엄마보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탁월하면은 한국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법당 가서 절을 하더니 그날 이제 만나러 나갔어. 그 다음 방학 때 나와가지고는 또 나 만나고 나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거든? 안 가는 거야.
선생님 뭐 절에 도와주실래요? 또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왜 안 갔더니 안 만나보려고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랑 할머니가 원하시지 않는데 저 혼자만 좋아도 되겠습니까? 엄마가 참 말 안 하지만 너무나 기특한 거지. 그랬더니 탁 안 만나고 그러면 제가 한국 아가씨를 만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는 불교 믿는 아가씨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참 신심 있고 인물도 착하고 이런 며느리를 만났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공부하는 장애 없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수행하는 데 우리가 장애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장애가 내가 공부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내가 신앙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디벨롭 성숙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런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러한 모든 마군이 그런 장애가 나의 정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도고마성으로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 문제로 또 남편과 아내 문제로 많은 이런 마장이라는 게 오잖아요. 마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줘서 우리 인생을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장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성숙시키고 수행과 기도로 더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한 천부천임의 배려로 선식의 배려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마군을 극복해 나갈 마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할 때 이런 옛 성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삼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장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양 시간에 나머지를 공부하기로 하고 본문 여기까지 입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달하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